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여인의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붓고 그리고 다리를 씻어준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4개의 모든 기록들이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장이 어떠하든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고 머리로 다리를 씻어준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2번이었든 혹은 1번이었든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어쩌면 아마 이런 사건이 2번이 아니라 그 이상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막 책망까지 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책망까지 했어요. 여기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3천만 원이 돼요. 그렇다면 향유옥합을 팔아 3천만 원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거 허례허식, 이런 거 원치 않아. 예수님도 이것을 원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는지 제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먹여주시고, 또 다른 또 기적을 통해서 또 7천 명 이상이 먹는 또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 경제 문제를 도와주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그런 분임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그 허례허식하는 거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아, 왜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면서 아마 예수님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 들어오는 단어 중에 참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여기에서 주는 그 뉘앙스는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옳은 일과 좋은 일.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느냐라고 한다면은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행동이 과연 옳은 거냐? 저도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말한 그 말이 맞지 않는가? 그 말이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이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제자들의 말이 결코 그 비합리적인 말은 아닌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자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규정하신 그 명령대로 그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죄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규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외식하는 것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처음에 출발은 규정을 지키고 뭔가 옳은 일을 하려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꿈꾸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규정을 지키고 또 형식을 지키고 어떤 그 참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열정이 빠져 있고 사랑이 빠져 있고 그 안에 참으로 그 뜨거운 그런 그 열정이 사라졌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다리를 씻어줬거든요.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를 붓고 그리고 다리를 씻어 주었거든요. 발도 씻어 주었거든요. 그 머리를 풀어서 다리와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정말 그 여인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여자들이 이 향유옥합을 언제 준비하는 이걸 왜 준비합니까?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시집갈 때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첫날 밤에 남편에게 그 일부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가 남편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그 향유옥합을 쓴다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부어주고 머리를 풀어서 다리를 씻어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그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어떻게든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고마움이 그 마음 속에 절절히 배어 있었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마움으로 이렇게 이 여인처럼 우리 마음 속에 그 감사함이 절절히 배어 나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참으로 머리를 풀어서 다리를 그 씻어주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머리를 풀어서 그 다리를 씻어주는 그런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이 모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도 맞겠지만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또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 자신의 그 추한 모습, 그리고 나 자신의 정말 처절한 모습, 나 자신의 정말 빈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빈약하고 정말 처절한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그 행한 일도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이 말이 뭐 그 사건이 전파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내용이, 이 여인이 보여준 이 행동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복음, 우리의 이 처절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채움을 받고 그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 여자에게는 이 향유옥합이 정말 소중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그 지참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였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소중한 사람은 시간 대신에 돈을 주더라고요. 시간 내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바빠서 시간을 못 냅니다. 돈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시간이에요.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해.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이거 바로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여인의 모습처럼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CBMC 오늘 수요 모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정말 그 에너지를 참 드리는 그런 그 선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을 향하는 그분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이번 한 주가 마무리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